2025년도 표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YDP 하나교회 사명선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네. YDP 하나교회 우리의 고백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증거하신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대세의 정부가 지옥에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교독하면서 번갈아며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박해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리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인데요. 아마 16절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부제로는 베드로의 사람 남는 법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 했던 걸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래서 인간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앉은뱅이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근본 문제가 뭐였죠? 네,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열매 이면에 진짜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은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맞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결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로마서에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죽음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철학과 종교에서 이 죽음 문제를 다루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 두 번째 죽음의 문제도 너무 심각하지만 정말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 근본 문제였죠. 하나님과의 분리. 예.
사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건데 사단은 우리에게 전략을 줬죠. 하나님이 분리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분리되면 어떻겠죠? 예,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하지만 천천히 그 어린아이에게 모든 문제가 와서 어린아이는 죽습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의 원천이 끊어지고 그 어린아이는 혼자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마치 우리 영혼도 사람도 하나님과 분리됐을 적에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에 겪은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 둘씩 겪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실상입니다. 결국 이 모든 근본 문제, 바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안증뱅이에게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근본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믿으시죠?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였는데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탁월한 어떻게 보면 사역 감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랑 두 번째 설교랑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 설교는 팩트 폭격을 날린 거죠. 예, 그는 단순하지만 원색적인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마음의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안증뱅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벤트로 이어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 번째 설교랑 좀 다른 것인데 저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사역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봤던 그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증뱅이를 그냥 보지 않았어요. 그 안증뱅이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만들어냅니다. 그의 영적인 민첩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그저 그런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의 역사로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요,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성숙해서 베드로가 조금 더 사역의 완숙도를 엿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이 설교가 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네, 여기서 좀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안전뱅이를 뜻하겠죠. 이 안전뱅이가요. 자기가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예배를 다시 드리죠. 하나님과의 회복을 뜻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또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듭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붙잡았을 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 몰려들 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끌죠. 솔로몬 행각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장소를 활용합니다. 크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솔로몬 행각을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 예. 어디가 주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의 주체로서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증뱅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저 안증뱅이는 항상 저기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채로 있었는데 제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네? 그럼 뭔가 이 기적이 베드로에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사람들이 뜨겁게 열광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막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으로 이렇게 이끕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붙잡으니라고 했을 때 붙잡으니는 미완료 동사로 쓰여집니다. 예.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계속 진행된 상태로 기적이 끝나지 않았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이 기적의 주체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붙잡으니, 이 미완료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누가는 뭔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12절 그 이하부터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와 베드로의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술했죠.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술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다소 모든 예수님의 사역 장면을 그림처럼 잘 묘사했습니다. 그는 약간 글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 일부 중에서는 베드로의 비서가 누가였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단서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절까지 주로 베드로의 사역만 누가가 서술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거의 절반 비슷한 부분을 누가가 베드로 사역에 집중적으로 저술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베드로의 비서가 누가였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예, 성경엔 딱 그렇게 누가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붙잡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안증뱅이가 자신을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시선이 주목했을 때 이것을 아마 잘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12절 이하부터 이제 펼쳐지는데요.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사역의 탁월성, 그것을 우리가 함께 엿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게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잘 새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탁월성,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즉 기적의 실체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기적의 실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그 근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단순했지만 명쾌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쉽고 간략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냥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의 권위가 더해져서 힘을 발휘해서 사도행전 4장에는 5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의 권위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설교를 보면요, 그냥 단순해요. 팩트 폭격이에요. 어려운 말로 학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의 탁월성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그의 탁월성은 뭐냐? 자기가 믿고 아는 바에 대한 큰 확신. 이거의 근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큰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 다른 얘기를, 내가 갖고 있는 얘기를 할 때는 스스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 확신하는 바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자기도 불확실한 얘기를 한다. 그럼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가 맛있고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 맛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맞습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비진리, 본인은 베드로는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이 없었던 거였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요,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예,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분별의 영이 임합니다. 분별의 영.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여러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많은 훈련도 받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정작 복음을 전해보라 라고 하면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것이 뭐냐? 지식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 느껴졌다. 내가 만약에 잘 모르지만 지옥을 갔다 왔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지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갔다 온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에겐 그게 실제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문자 그대의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로 임해서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교회 문화부터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위주의 제자 훈련.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의 방식은 보면 클래스에서 지식을 전하고 교육하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죠. 예. 근데 어느 한쪽 측면에서 보면요. 말씀을 듣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시키라고 했는데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았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생활에서 내가 신앙을 먼저 알기도 전에 이 교회라는 문화 생활에 젖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특히 영적인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계시로 임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교회 어떻게 보면 생활, 문화 생활,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살아있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오히려 이 구조를 통해서 막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훈련이 사람을 진짜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왜? 지식적인 어떤 깨달음으로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식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만든 교리가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이단들이 했던 겁니다. 어떤 진리는 나만 특별히 갖고 있었고 내가 풀어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므로 깨달아야 돼.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코로나 때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저랑 같이 도시락 사업 같이 했던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 도시락 막 팔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때 단체 급식소, 무료 급식소, 우리 어려운 분들을 펼쳐졌던 단체 급식소, 무료 급식소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을 이제 뉴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재난의 때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깝게 옆에 이제 보면 영등포 뒤편에 쪽방촌이 있잖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우리 기훈이도 있고 우리 인준이도 있지만 우리 보라도 있지만 도시락을 한 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이제 무료 급식소 옆에 문이 닫혀 있는 급식소 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락에다가 복음 전단지를 넣어서 마스크도 넣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쪽방촌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활용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누군가가 그랬어요. 가는데 전도사님 이게 코로나 시기인데 이게 나눠주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잘 보시면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그들은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도시락을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재난의 때에 교회가 활동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재난의 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실제로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관념적으로 계속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향기나 기훈이 우리 간사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고 복음 전단지 주고 뭐 외면도 한번 당해보고. 왜냐?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수모와 인격적인 모함을 당했는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 쪽방촌 주민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걸리면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붙잡혀 보라는 거죠. 복음 전하다 붙잡히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라고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요, 이게 더 지식에 머물러서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이제 쪽방촌 주민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 아주머니가 이제 어려운 사정을 들었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주머니를 그렇게 때리고, 예. 그리고 이혼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수급비 받아서 술 먹으려고. 그럼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나쁜 남편이죠.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다가 어느 날 그 아주머니를 케어하고 있는 수녀님이 있었는데 제가 수녀님한테 혹시 이 아주머니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해도 됐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죠.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 그때까지만 되게 인간적인 관점에는 그 아저씨 남편이 그냥 나쁜 사람이고 아줌마가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죄의 실체를. 뭐냐면요. 그 아주머니가 간암 말기 환자였고 몸무게가 30몇 킬로밖에 안 나갔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사람이 육신이 무너져야 예수님께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고 아줌마가 피해자 이전에 죄의 본질, 죄의 실체 다 망하고 끝나고 육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는 인간의 그 자아 이것을 보게 했어요. 예,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 그 어렵게 힘들게 사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조금만 참으세요. 죽으면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희망 고문이 없더라고요. 당장 사는 게 지옥 같은데 견디라고 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제가 입장 받고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얘기를 그냥 던진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 버티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못할 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지옥 같은데 버텨서 천국 갈 동안 버티라?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이 진흙탕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연꽃처럼 피어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도 좋지만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든 과정에 우리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이 세상 가운데 허공에 외치는 메시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너무 괴리감이 느끼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잘 예수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개념이 바로 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언약 공동체의 개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교회의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 개념부터가 전체적으로 흐릿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워서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정말 진흙탕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하나님이 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연꽃처럼 쓰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아름답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길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흩어지기 위해 모인 겁니다. 모여서 더 모여서 몸집을 불려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에 힘입어 의료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정치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워라. 그러려고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YDP 하나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 명확히 있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 우리 14절에 보면요.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탁월성이 엿볼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네, 아멘. 맞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탁월함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민첩함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특별한 이벤트로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자신을 붙잡고 따라오자 이에 반응할 사람들을 솔로몬 행각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과거에 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를 적나라하게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솔로몬 행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딱 베드로가 모은 겁니다. 그래? 아주 잘했어. 아주 기회가. 어떻게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진뱅이 너 오늘 나 잘 잡았어. 나한테 이런 발언 기회를 줘? 그리고 솔로몬 행각 모아놓고 너희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을 팩트 폭격을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의 팩트 폭격을 날림으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내는 바로 베드로의 민첩한 영적을 선보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머물렀으면 본인이 스타가 되고 말았겠죠. 왜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사역계의 아이돌이 되지 원치를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큰 사역자로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이 사람들에게 기적의 실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본인의 자신을 낮춘 겁니다. 4장에 보면요. 5천 명을 회심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베드로의 영적인 탁월성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주변을 잘 보세요. 주변의 직장과 가족들의 그런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실 영적인 민첩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그때 한번 여기 보이는 우리 용백이 있죠. 용백이가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용백이가 직장 가운데 어떤 사건과 이슈가 벌어지면요. 그걸 잘 활용해서 복음을 잘 전하더라고요. 한번 큰 일이 있었는데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너무 큰 일이 있었는데 용배기가 그거를 사람 살리는 도구로 잘 활용했습니다. 예, 베드로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영적인 민첩성이 베드로의 탁월성이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각도와 눈으로 보면요. 아, 내가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지도를 보면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벤트를 계속 펼칩니다. 이 사도행전의 지도는 전도의 지도라고 하잖아요.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한 도시를 복음화시키고 한 국가를 복음화시키는 방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근데 이것을 잘 보면요. 계속 이벤트예요. 그냥 평범한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냅니다. 이게 굉장히 탁월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의 복음이 확실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잠깐 사도행전 전체 지도를 한번 간략하게 맥락만 한번 짚고 갈게요.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밖에 가운데 120명이 기도로서 약속의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시작이었어요. 기도하는 그룹,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는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본격적인 메신저로 대중 연설가로 나서죠. 예, 그는 어부였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예수님 배반했는데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라고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15개국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15개국. 당시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내려고 성전에 모였는데 대략 15개국의 사람들. 와, 가만히 있는데 15개국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는요. 베드로 설교, 수다한 무리와 제사장들을 5,000명을 회심시킵니다. 5,000명. 그때도 어려운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폭격이에요. 베드로는 일관적이에요. 원색적인 복음. 그리고 6장에는 7 집사가 등장해서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복음 전도에 나섭니다. 저도 신학을 배우지 않고 그냥 복음 전도한 것이 없습니다. 일하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직원들과 처음에 시작한 성경 공부가 이렇게 흘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미개척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평신도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델인데 미개척 지역.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 유대인이 가지 않는 땅이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쪽방촌 같은데 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이제 그런 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이방인,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회심합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의 얘기였다면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 회심하면서 13장부터는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화약을 활동했다면 바울의 사역의 활동 영역은 열방, 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협동으로 사역하죠. 거기서 5명의 제자를 양육합니다. 처음으로 바울의 2세대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키워낸 제자 5명이 흩어져서 교회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2세대 제자들이 여기서부터 나타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요. 바울을 똑같이 배운 2세대 제자들이 각각 교회로 개척 지역으로 나갑니다. 16장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17장에는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에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 19장에는 아시아 전 지역의 에베소 교회. 전체적으로 바울의 제자들이 나갑니다. 지금 우리 안디옥 그러니까 약간 이응이 들어서 그런지 영등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키워진 제자들이 문화계, 의료계, 교육계, 그렇죠? 정치계로 나가는 겁니다. 예, 바울의 2세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인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 우리 교회 같아서 너무 연상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어거지로 맞추는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는요, 드디어 한 국가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의 개척자가 평신돌이 나가서 그리고 아시아로 나가서 로마의 한 국가를 복음화하기까지 전체 지도와 방법론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 120명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믿음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을 수 없는 기적과 행적과 말씀 선포로 인해서 한 나라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지도를 여러분 올 한 해 잘 따라갑시다. 그냥 이렇게 모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타건성, 우리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의 세 번째 탁월성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바로 자기가 증인이라는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건 이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인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하건 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명령한 거였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남기신 말씀 한 말씀을 남기고 떠난 겁니다. 우리의 표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증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오죠.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 맞는 위기는 정체성의 혼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면요, 사람의 삶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한 번 실패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총애를 받는 수제자였지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마 이때 이후로 자기가 실패한 걸 알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예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죠.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사형 집행관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는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왜? 그의 실패를 통해서. 당시 여러분 히랍의 그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은요, 제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 이벤트를 통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들은요, 절대로 제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님 절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야 면접 보는 방식으로 받아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컨택하는 방식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콜링합니다. 너 나를 따라와. 그 말이 뭐냐?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한마디 했다고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제자를 모집했는데요. 제자들의 일상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아시죠? 고기 하나도 못 잡고 허탕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 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 내가 밤새도록 밤이 닳고 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죠? 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돈 벌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떠나소서. 예, 하나님의 권위를 본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선택했을 때 가서 권위로 콜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믿음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콜링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배반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본인은 어부의 길로 돌아갑니다. 다시 일상으로 갑니다.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겠죠.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해서 찾아가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한지 아시나이다. 3번 부인한 것을 굳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아냅니다.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나중에 좀 베드로가 한번 짜증내는 것 같은 뉘앙스로 주님 제가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3번의 고백으로 인해 3번의 부인의 죄책감을 완전히 벗겨주고 다시 아이덴티티를 정합니다. 네 아이덴티티는 어부가 아니야. 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넌 나를 따르는 증인이야. 너는 사람 먹는 어부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삶에 겪는 모든 문제는 사실 자기가 정체성이 흐릿해지면서부터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수고하고 짐을 지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나름대로 잘 살려고 애쓰는 거죠. 자식을 위해, 또 내 미래를 위해, 또 우리 삶을 위해 애씁니다. 밤이 닳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면 그 수고가 한낱 수고에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체성이 뭔지를 가르쳐준 겁니다. 너 원래 내 어부였어. 너 원래 내 증인이었어. 너가 날 따라야 행복해. 너가 날 따라야 넌 내 증인으로서 살 수가 있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라고 느꼈을 때 찾아오시는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을 두드리죠. 너의 정체성은 내 증인이야. 너가 다시 돌아온다면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방문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탁월성은 뭐였냐면요, 자기의 실패로 경험 삼아 확고하게 증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돼서 정말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뭐가 생겨났죠? 교회가 허락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대로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서 그의 고백대로 내 교회를 세운다.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원래 너한테 이게 계획되어 있었어. 원래 너한테 이게 내가 준 선물이야. 라고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돌아왔다고 느꼈을 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의 콜링에 응답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권위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못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요, 본인이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한테 배반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한평생 간다라고 나온 고백입니다. 너희는
2000년 전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 또 이제 베드로의 탁월성인데 오늘 마지막 결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네 번째 이제 탁월성인데요. 바로 베드로가 꼭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실체는 내가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모든 수단과 사건과 평상시의 일상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이벤트로 삼았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한 탁월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직장,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사실 평범하게 일생을 흘러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와중 중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이벤트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탁월성, 여러분 함께 오늘 기억하면서요. 오늘 나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16절은요. 베드로의 겸손과 겸비가 배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실체는 안진뱅이가 날 붙잡은 이유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이 낫게 된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도 응답으로.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면서 오늘 그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영적인 탁월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 떠나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새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과 지혜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결단하는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갖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 아이덴티티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고백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드렸던 기도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믿음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바로 교회에 대한 권세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있던 것을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 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일터로 나갈 때 오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의 펼쳐진 주변 사람, 동료, 가족,
친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세상 가운데 좀 아이덴티티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귀한 증인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